구원의 길은 여러분 따라잡시다. 주님께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께 좀 무거운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너무나 축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떨어져서 여러분 가운데 모든 눌림과 죄를 태우고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전하고자 합니다. 구원을 생각하면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은 사실 미국의 어떤 야구 선수가 한 말입니다. 야구의 그 경기를 할 때에 그 경기뿐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비유를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한 인생이 실패를 한 것처럼 보여도 다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내가 정말로 이 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잘 잡고 일어나면 반드시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에는 한 가지 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 내가 완벽하게 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면서 게을러지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단 한 기회를 익숙하게 생각해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 성도도 그 사람도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의미도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원. 이 구원이란 주제는 굉장히 무서운 주제이기도 하고 또 너무나 설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제 기도 들어가기 전에 좀 당연하게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좀 하나님을 안 것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내가 익숙하게 내가 거품이 끼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주셨어요. 그래서 죄책감도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생각을 하며 또 계획을 해서 앞서 나아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이 구원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데 불교에서는 다음 전생에 내 생에 다음 생에를 얘기를 하고 내가 이번에는 제대로 못 살았지만 다음 생에는 더 이번 해에 죄를 짓지 않아서 다음 생에는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생에도 있다. 나는 나무로 태어나겠다. 뭐 벌레로 태어나겠다. 날아다니는 독수리로 태어나겠다. 하지만 여러분 따라잡시다. 다 쓸데없는 소리. 네, 사실은 우리들에게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도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을 받았고 이 행실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초반에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막 초신자의 신앙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내가 어느 정도 좀 성숙하게 그동안의 구원을 잘 이루어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딱 처음에 만났을 때 어때요?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기쁘고 막 눈물이 줄줄줄줄 막 흐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이 감격이 지금 내 삶에서 현재 나에게 막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내가 지금 많이 없다면, 많이 줄어져 있다면
내가 한번 내 영혼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물로 성령으로 잘 거듭이 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만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오늘 또 내일 감격이 없는 영혼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다시 한 번 더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저조차도 그렇고 저조차도 감격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을 받은 것이 더 이상 옛날처럼 감격스럽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서 점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죄의 속량의 감격이 무뎌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의 채무예요. 그 죄의 채무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직접 목숨을 다해서 그 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마귀라는 그 지옥이라는 그 사채업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격의 의미를 내가 까먹게 된다면, 감사를 까먹게 된다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감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무언가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아, 나에게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어떤 불이 필요하거나 이곳에 가볼까? 저곳에 가볼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내가 만약에 부산 종착역 구원행의 열차를 딱 탔는데 이 구원행 열차에서 지나가면서 대구도 있고 대전도 있고 계속 가는데 오른쪽 왼쪽을 보면서 이 마음 그대로 마음만 같으면 되는데 이 마음이 변색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고난이 여러분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 말고 또 다른 능력은 없을까? 다른 것은 없을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힘을 내서 구원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계속해서 이 구원행 열차를 타고 계속 마음만은 지키고 쭉 나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변색이 돼버리면 내가 어느 순간 눈이 돌아가져 있고 내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교만이 자식에 대한 게 될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어떤 내가 기도의 분량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가 되어서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그 의가 높아져서 그것으로 내가 지금 멈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성경이 구원 이외에도 하나님의 창조와 능력과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지침도 다 다양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신구약 66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가리키고 있고요. 내 구원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좀 성경 말씀을 많이 좀 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악한 영은 여러분 봤을 때요, 그 악한 영을 제가 만났을 때에 반짝하고 공격하고 무너지고 공격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빠르게 전환이 되는 것 같지만 전혀 안 그래요. 악한 영을 제가 제대로 알기 시작을 했을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보니까 악한 영이 한 사람을 계획해서 두꺼운 책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한 인생 동안에 80년, 90년 동안에 그런 모든 계획을 다 줄줄줄 나열해서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하고 내일은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그것을 다 짜집기를 하고 다 골라서 그 사람의 특성과 기질을 다 만들어서 그 사람이 아주 빠르게 막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악한 영은요, 따라서 합시다. 천천히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구원이 딱 시작이 되어서 애굽에서 강력하게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막 홍해 바다의 기적이 갈라지고 막 불기둥 구름기둥이 막 있을 때는 만나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40년 동안에 천천히라는 긴 시간 동안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구원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 종착역을 딱 타고 그대로 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간음할 때 불뱀에 물려서 죽고, 모세를 대적할 때에 죽고, 우상숭배했을 때에 죽고, 20년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 있을 때 다 죽어버리고, 나머지 아래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성장해서 40년간 연단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내가 정체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이 윙윙윙 앞으로 나가지는 않고 그냥 공회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때는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질 때. 근데 내가 그 은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떨어졌을 때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는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그렇지만 내가 가장 믿음이 연약하고 가장 없고 내가 넘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 속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너무나 연약해요. 하나님 나를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한 번만 주세요. 하나님, 이 기름 부음이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집중을 하지 않고 자꾸 어떤 능력 있는 거 뭐 하는 거 자꾸 그렇게 돌고 돌면서 내가 새로운 것, 막 나를 자극시킬 만한 그런 신앙생활에서 자극시킬 만한 그런 요인이 되는 그런 교만함, 악한 영의 교만함, 그런 것을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악한 영이 그런 것을 막 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돌아와야 돼요. 아, 내가 왜 자꾸 새로운 것을 찾지? 내가 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다른 데를 보는 것 같지? 우리 한번 내 영이 수생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방치유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힐 수 있도록, 신앙생활이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이 균형을 갖춘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 이 두 가지 속성,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요,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딱 벽에 댄 것처럼 한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그 목회자가 하나님을 다양하게 만나야 된다고. 목회자가 생각 속에 갇혀서 딱 그 한 면 속에 갇혀서 그렇게 외길로 가게 되면, 외길 속에서 그런 말씀만이 나오면 그 성도가 그것을 먹게 되고 신앙이 외길로, 성도들도 신앙이 외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심판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되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정말로 다양하게 일하시는 그런 말씀을 다양하게 먹으면서 다양하게 전할 때 그것이 영양분이 골고루 성도들에게 들어가면서 그게 여러분들의 영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울수름 목사님과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정말로, 저희도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죠. 그렇지만 성장을 잘 시켜서 막 성령의 불, 성령님 안에는요,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께서 부드러우시고 인자하시고 정말로 그 어떤 세밀하시고 예민하시고 그런 부드러운 성령님을 제가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파를 외치면 와! 와! 불이 막 뜨겁게 임한다. 미치겠다. 나 불과 주임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제가 성령님 만났을 때 강력한 성령님도 계시지만 내 부드러움 속에서,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나 아껴주고 싶어. 내 속에서 내가, 너의 속에서 내가 탄식하고 있단다. 그리로 가지 말거라. 성령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예민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을 이뤄라, 구원을 이뤄 나가라는 말씀이 딱 종결이 되었다는 말씀. 한 번에 구원을 받고 한 번에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을 이뤄 나가라,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안심하지 말라. 안심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가라. 너희가 받은 구원을 너희가 믿음으로 나의 힘에 의해서 이겨 나가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함께 더불어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 우리 함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지금 걸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단 한 곳이고 그곳이 분명하게 있고 중간중간에 우리를 그 목적지까지 완주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방해 세력과 어떤 육신적인 공격과 장애물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이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따라잡시다. 육신의 생각.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반대되는 길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육신으로만 단어에만 주목하지만요 사실은 이 뒤에 단어를 또 하나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은 1점 혈액도 다 그냥 쓰여진 것이 없어요. 이 말씀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생각, 그 행동까지 포함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육신의 생각이란 하나님을 완전히 떼어놓고 타락한 인간 위주로의 나오는 모든 생각입니다. 단순히 내가 살인, 자살, 도둑질, 음행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신의 위주에 생각하는 모든 생각, 모든 이기적인 생각, 여러분들이 살아서 뭘 먹지, 뭘 하지, 뭘 자지, 어떻게 하지 하는 모든 이기적인 생각이 다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요 가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착각 속에 빠져있는 거짓 은혜를 그런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무책임함, 여러분들의 무책임함 속에서 감춰진 나의 죄악을 주님께서 내가 기도를 하지, 내가 성경을 보지, 내가 교회를 나왔지,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눈 감아 주실 거야.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주님께서 눈 감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교만함과 무례한 착각을 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죄를 내가 회개하면 들어주시는데 이런 것까지 용서를 안 해주실까? 이 정도였으면 내가 어느 정도 봐주실 거야. 내가 나를 막 객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객관화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하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거짓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 나에게는 겸손한 마음으로 아직 나에게는 기회가 있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드림받고 열심히 내면 그 믿음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하는 그 착각과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구원은요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중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객관화라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구원이 떠나가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도 작은 사랑도 헌신도 너네들이 살아가면서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우리가 어느 순간요
악한 영은 천천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천천히. 저는 이것이 가장 무서워요. 저도 이제 코로나가 빵 터지고 나서 막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고 다 같이 모이기 힘써서 막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땐 뜨겁고 몰랐는데 어느 순간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내가 주일날에 사람들과 대면을 하지 못하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는 너무나 죄스럽고 죄송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죄스럽지 않나 하면서 성경책도 갖다 놓고 뭐도 하고 막 예배를 다 드리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코로나가 다 풀려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에게 맞춰진 비대면 예배, 편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나 자신. 여러분 저는 그것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막 음란, 섹스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죄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신앙 안에서 내 행위로서 타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어느 순간 보여지게 되면 그것이 순식간에 구원이 확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위주의 죄와 타협이 아니어도 내 편한 길로 내가 편하게 내가 타협하면서 하나님과 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서운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만 해도 죄를 지은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중심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서서히 육신의 것들이 서서히 나오게 되고 서서히 나오게 되면서 그래 주일날도 뭐 돈도 써도 되고 주일날도 뭐 나 위주로 교회를 갔으니까 괜찮지 뭐하지 하면서 서서히 타협을 조금씩 하게 되면서 술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런데 술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조금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 거예요. 그냥 죄인데 취하지 말라 그래서 조금만 먹으면 돼.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와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종이장 같은 작은 걸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중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떠내려가는 사람, 구원이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할 때 그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그 천국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저를 한번 데리고 가셨었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 함께 주님과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막 주님과 대화를 깊이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나뭇잎이 막 살아있는 나뭇잎이 막 꿈틀꿈틀 줄기를 채워서 막 이렇게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줄기가 막 제 몸을 감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간질간질하게 하고 막 간질간질하게 해가지고 뭐야 이거 하면서 이렇게 팍 떼버렸거든요. 그런데 팍 떼버렸는데 그게 갑자기 그 잎줄기가 다 바닥에 우수수 떨어져 있는데 그 잎줄기가 하나가 잎이 바들바들 떠들면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데 그때 막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아이고 이 귀한 거 아이고 이 귀한 거 주님 이게 뭐길래 주님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나의 딸아 지금 너희 교회에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열매가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나하나 잎이 그 영혼의 하나의 잎이니라. 이 잎들 중에서 떨어져서 말라있는 영혼들이 있고 아직까지 숨쉬며 그 생명이 빛이 발해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런 빗줄기 같은 존재들이 아직 있다. 내가 너에게 정확하게 말한다. 너가 목회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계속해서 알곡처럼 행하는 가라지가 있을 것이고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라지가 서서히 떠나가게 되리라. 오래 가지 못하리라. 거품이 빠지게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무섭고
성도님들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성도님들을 봤을 때, 성도님들이 막 눈에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주님, 이 성도님들, 주님 한 명이라도 꼭 주님 천국 가야 합니다. 꼭 전해야 합니다. 꼭 천국 가야 합니다. 가라지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 끝까지 지금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모든 교회들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교회들마다 목사부터 갈아지면 그 교회 성도들이 갈아진 곳간이 많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나오는 그런 생각이 그게 따라오게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행동으로 나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수 있고,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진노의 길로 가게 되고, 육신의 생각이 원천이 돼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결과론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불신자들 중에서,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일부는 이렇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해요. 목사님,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선하고 도덕적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도덕적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나요? 그 사람들은 너무 행실이 좋고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기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나요? 하지만 아니요. 그 원천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내 눈에는,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내가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선하고 좋고 속 시원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서 선을 잘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하면서 그 사람이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말미암아 자기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을 행한다면 자기 행위로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행위는, 하나님이 빠진 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봉사도 의미가 없고 선행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의만,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을 분명히 만들어 주셔서 그 영을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이 공허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꽉 채워 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 중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공허함을 자신의 행함으로, 자신의 선행으로 그것을 채우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더욱더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다 이뤄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사랑을 나타내면서 내가 봉사를 하고 선행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행을 즐기면서 자기 의가 나타내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했다고 하거나 내가 열심을 내거나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여러분 이것 또한 여러분 교만입니다. 따라합시다. 교만. 교만. 한 번 더 우리 외쳐보실까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우리의 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가지, 영을 쫓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그것을
투쟁하는 죄의 법이 여러분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깨달은 진리예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나타낸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속에서 어떤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고 내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도 내 속에서 내 죄를 계속 기억이 나고 계속 생각하고 그 죄를 똑같이 쟀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괴로운 그런 신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들이 잔소리로 그냥 들어버리고 그냥 어떤 믿음의 어떤 행위자가 그런 말을 믿음으로 말을 해줄 때에도 잔소리처럼 여겨지고 삶에 찌들어서 자포자기해 버리고 싶고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분 속에 얼굴은 두 개예요. 하나는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죄의 법이고 하나는 마음의 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 죄의 법이 너무나 강해서 내 마음의 선한 법을 강력하게 사로잡는 거예요. 저도 제가 얼마나 성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하이리가 지금 이제 3살을 넘어서 지금 한 29개월 정도가 됐어요. 저희 딸이 29개월 정도가 됐는데 요즘에는 막 입이 터져가지고 말을 너무 잘해요. 아빠 토끼, 엄마 토끼, 아기 토끼, 인형 주세요. 그러는데 막 하이라 이제 어린이집 가려면 막 머리도 예쁘게 묶고 옷도 예쁘게 입고 양말도 신고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양말을 신기려고 하거나 기저귀를 가르려고 하면 막 저 끝까지 막 도망갈 거고 막 잡아오고 도망가고 시간은 없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야! 너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맞아! 그러면서 막 그 자녀에게 제가 막 이렇게 잔소리를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에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솔로 목사님한테도 솔로 목사님이 들어오자마자 손발이 씻어야죠. 갔다 오면 옷을 잘 걸어야죠. 지금 하고 있어. 열심히 좀 해야죠. 그러면서 사소한 그런 것으로 저도 모르게 시간이 없거나 급하거나 하면은 내 속에서 내가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죄를 범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아요. 성도님 어서 오세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군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그러는데 집에 가면은 목사님 이리 좀 와보세요.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지고 이 육체의 죄의 법과 이 마음의 법에서 계속 내가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내가 율법적으로만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게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향성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 그랬죠?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뭐예요? 영의 양식이고 또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요. 길이 보이면 그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의지와 그런 모든 능력이에요. 달려나갈 수 있는 의지와 모든 행위, 능력. 근데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으면 달려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려나가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기도만 하면 내가 방향성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하나님 등불이 되게 하셔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눈이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사 내가 그 길을 제대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교회에서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부모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TV를 볼 때도, 핸드폰을 만질 때도 여러분들이 조절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TV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TV를 아직 보지 말라, 전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절하면서 나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셔야 돼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여러분 지금 막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 힘들어.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예배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가 자고 눈 떴을 때 또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되었구나. 화요일날도 또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되었구나. 수요일날도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었구나. 예배가 끝나고 또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되는구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까 여러분들 양옆 위아래로 다 인사를 하셨는데, 우리 그 성도님들에게 한 번 더 보시면서 따라서 합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오. 알겠소.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법 앞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생각을 딱 자리를 잡았을 때, 딱 정리를 하였을 때, 그때부터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로 성령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배로 사는 삶을 항상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